불행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신학교에 뛰어들어가 훈련을 받는 중에 그만 선지생도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생도가 왜 죽어야 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생도가 가정에서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생도가 죽자 그의 가정에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이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빚까지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왜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빚을 갚을 수가 없기에 빚쟁이들이 네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을 터이니 달라고 매일매일 재촉을 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만 하나도 원통한데 두 아들까지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겠다고 하니 이 여자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비극이 믿음 좋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몸부림을 쳐도 울어도 가슴을 쳐도 자기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자기 남편의 선생님이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능력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니까 능력 있는 많은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이 인생의 문제를 선생님에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걸고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터놓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아들은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계집 종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선생 되시는 엘리사가 너는 이웃집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 쏟아 부어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이 하나가 차면 그 다음에 옮겨놓고 다른 그릇을 갖다가 또 부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이웃집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동네에서 빌려온 그 빈 그릇 있지? 그것을 하나씩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두 아들이 그릇을 가지고 엄마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쭉 풉니다. 신기하게 계속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가득 차서요. 얘들아, 빨리 이 찬 그릇을 저쪽 편으로 옮겨놓고 다시 빈 그릇을 가져와라. 빈 그릇을 갖다 놓으니까 또 붓습니다. 그래서 쭉 기름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얘들아, 이것을 빨리 옮겨놓고 다른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른 그릇을 가져다 놓고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살살살살 흘러내려서 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가지고 와라 하니까 아들들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빌려온 빈 그릇이 없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아멘 좀 하세요. 뭐가 넘쳐나서요? 어디에 넘쳐나서요? 빈 그릇에 가득. 여러분, 글쎄 빈 그릇이 오늘 본문에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이 빌려오라 했으니까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다 놓고 기름을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많은 기름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빈 그릇마다 기름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을 부을 그릇도 없고 그 병에서 다시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됐다. 이제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순식간에 기름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름을 열심히 파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름이나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샘표 기름보다도 더 맛있고, 그래서 좀 맛있는 기름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순식간에 다 팔려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빚을 다 갚고 나머지 가지고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름병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기름병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름병 하나씩 다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만 기름병을 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병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우리의 불행과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생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이 가정에 왜 많은 빚을 졌습니까?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말한 내용을 보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의 죽은 남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그러니까 엘리사,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힘써 일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니까 공부도 잘한 것 당신이 아시고 선한 것도 당신이 아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일한 것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 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종인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르쳤고 당신이 보았고 당신이 함께 생활해서 당신이 잘 알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군가 이름도 안 나와서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합 여러분 아시죠? 그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학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극실히 핍박하고 이세벨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는지 모르습니다. 그 왕이 정치할 때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 국내 대신이 오바다입니다. 그 오베다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이 생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스승이신 엘리야 때부터 오바다는 아합 왕이 된 다음에 국내 대신으로 열심히 나라 일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일 때부터 많은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성도는 누구냐면 오바댜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 아시죠? 성경에 보면 오바댜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오바댜가 기록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바댜는 바로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아합 왕들로부터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했고, 왕성에 보면 50명씩 왕이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굴 속에 갖다 감추어 놓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떡도 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엘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이 죽고 오바댜도 늙어서 정계에서 떠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뛰어들어가서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 동산에 뛰어들어가 선지의 학교를 등록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상도인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려고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많은 생활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활비를 탁탁탁탁탁탁 털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굴 속에 숨겨서 먹여 살리고 입혀 살리고 그렇게 보살펴 주느냐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빚도 많이 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빚을 갚지 못하고 죽자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부려먹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해보려고 아주 힘써봤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정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가정을 샅샅이 다 보고 계셨어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뵙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밭이나 논을 사용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빚을 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고난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되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고난에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고난 좀 온다고 해서 좌절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서요, 넘쳐나서요?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무슨 중에?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그를 선지자가 살릴 때에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기도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또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은밀한 중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이도록 팍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은밀한 중에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려오너라. 그래서 많이 빌려오고 기름병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가득가득 채우니 다 채워졌을 때에 기름이 끝쳤다라는 것 서론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돼요. 무슨 그릇? 준비된 그릇.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이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기름이 많아야 이 가정의 문제인 빚도 갚을 수 있고 남편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 참 보잘것없는 가정에 생활비를 조달할 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큰 그릇도 준비하고 많은 그릇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조그만 그릇
한두 개만 준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빚도 다 갚지 못하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릇이 뭐냐?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릇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이 커야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기름병은 복음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제한되지 않고 능력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기름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기름을 얻을 수도 없어요. 조금 준비하면 조금 얻고, 준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그러나 반대로 많이 준비하면 많이 얻을 수 있고, 적게 준비하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름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은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무엇일까? 201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팽성교회에 부어주실 그 빈 그릇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 속에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주보에 여러분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 제자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제자 속에 있거든요. 그 빈 그릇을 빌려 오듯 우리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24일 주일은 2012 팽성 침례교회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은혜와 축복을 몽땅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이 제자입니다. 빈 그릇이 뭐예요? 제자. 빈 그릇을 준비하고 데리고 올 때에 많이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빌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은 여러분의 제자를 반드시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리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제자 빈 그릇을 돌아오는 주일날 다 데려다 놓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나의 제자는 빈 그릇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주여,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